11과 이 재앙과 파리 재앙. 출애굽기 8장 16절로 32절 말씀 중 영상에서는 16절과 20절로 24절 말씀.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20절로 24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이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의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예와 그 신하의 지배와 애굽 전국에 이르니 파리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11과 이 재앙과 파리 재앙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앙은 세 번째 재앙이죠.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가장 짧은 재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 재앙은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3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20절부터 32절까지 기록이 되면서 이제 출애굽기 8장이 끝나게 되는데 파리 재앙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재앙을 오늘 살펴볼 텐데 먼저 첫 번째, 세 번째 재앙 이에 대해서 보면은 이라는 거는 캔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죠. 캔. 이것은 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라는 뜻도 있지만 목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번역에서는 이라고 많이 번역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한글, 개역 한글 성경도 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닭이 아세요? 각닭이? 각닭이라는 게 있고 깔따구가 있고 모기가 있어요. 근데 각닭이나 깔따구는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물지 않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기가 이제 물고 피를 빨아먹고 뭐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캔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의 그런 명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모기다, 이다 이렇게 구분 짓는 게 아니라 달라붙는 이라는 의미에서 출발한 단어거든요. 캔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사람한테 달라붙는 작은 곤충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이나 벼룩이 있었죠. 옮기도 하고. 이 재앙은 주전 1446년 1월 4일에 일어났죠. 개구리 재앙이 3일날 생겨났다가 4일날 없어졌어요. 없어지면서 하나님이 예고 없이, 사전에 예고 없이 바로 즉각적으로 발생시킨 재앙이 이 재앙이 되겠습니다. 이 재앙,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달을 했고 아론이 그 땅에 티끌을 딱 쳤더니 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재앙과 같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모세가 전달하고 아론이 실행하는 그런 모습이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애굽의 술객들은 흉내를 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굽 술객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19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우리가 이 권능이라고 했을 때 능력, 보통 헬라어로 디나미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어의 원어를 보면은 그 뜻이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말할 때 하나님의 손이 하셨다. 하나님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뭐 이런 표현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손의 역사로 일어난 재앙이다 라는 것을 술객들이 고백을 했고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이것은 신이 직접 하는 일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애굽의 술객들도 자기네들이 못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이구나,
라는 것을 시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의 대상은 첫 번째로 사람과 생축에게 올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에게도 생축에게도 이가 달라붙었습니다. 18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재앙은 그 당시 애굽에서 숭배했던 땅의 신 갭이라는 땅의 신이 있고 셋이라는 흙의 신이 있어요. 그래서 갭과 셋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 재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구속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이 재앙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개구리 재앙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예고 없이 일어난 재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셨지만 그걸 가지고 바로한테 가서 알려줘라 라는 얘기는 없이 그냥 진행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 목적 역시 개구리 재앙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려고 하셨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 목적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개구리 재앙을 없애는 거에 대해서 말할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재앙은 애굽에 대한 심판의 목적도 있지만 그것을 진두지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모든 신이 많겠지만 그 중에 최고의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래서 숭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가장 인간들이 복받는 길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구속사적 의미는 뭐냐면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무력화시키는 역사입니다. 이 한 마리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발견했을 때 그냥 손톱으로 치고 누르면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무수히 많이 생기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우스웠던 것이 그 강력한 애굽 전체를 무력화시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기도원의 300용사 역시 여러 명, 많은 사람들의 수가 갔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겼다. 그렇게 할까봐 수를 줄여서 300명까지 하나님이 줄이셨죠. 그래서 적은 수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시는 하나님의 도심의 역사, 섭리, 그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사건인데 이 재앙 역시도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것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가족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 400년 동안을 지내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면 생육하며 번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60만 3,550명까지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 역사를 그 재앙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 재앙으로 다시 한번 나타나고 확인시켜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3절 말씀을 볼 때도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는 모양을 이렇게 기록을 하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 역시 약하게 애굽에 심겨졌지만 출애굽할 때는 강하게 열매를 맺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구속사적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술객들이 피와 개구리는 그것을 따라했지만 이부터는 절대로 따라하지 못했거든요. 그 이후에는. 그건 뭡니까? 피와 개구리를 했던 것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술객들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관건은 하나님이 허락했느냐 허락하지 않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 같은 경우도 다 아시죠? 욥이 당한 고난 같은 경우도 욥기서 1장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욥한테 사단이 손을 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께서 물러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사를 칠 때도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 그리고 욥의 몸에 악창이 돋아날 때도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허락하시냐 안 하시냐의 문제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잘 믿는 사람들에게 시험과 환난,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할 정도로 이런 환난이 오는가라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겠느냐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나타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전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보시면은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라는 현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현상을 예수님이 미리 아셨으면 막아주시면 되는데 막아주시지 않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어떤 종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순간인데, 기독교는 모든 시험과 환난을 막아주는 부적 같은 종교가 아니에요. 모든 현상은 일어납니다. 이 지구가 돌아가고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한 가지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쭉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는 즐거운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지만 슬픈 일도 있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발생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그걸 피해간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것은 뭐냐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 또 나라에 일어나는 일, 교회에 일어나는 일, 또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일,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한테 공급받자는 거죠.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시련이 없게 해주세요, 항상 좋은 일만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부적을 스스로 붙이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금수와 썩어져가는 그런 형상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우매한 짓이 되는 거죠. 나에게 뭔가 다가왔을 때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달라.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 했을 때, 달라고 하지 아니하는 것도 하나님 보실 때 너 그거 하려면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겠구나, 같이 세트 메뉴로 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볼 때도 마지막 때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를 보내시고 막 그런 역사들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얘기예요. 뭡니까? 믿는다라는 모습은 너무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주 면도날처럼 그걸 방리하는 것처럼 세분화해서 아주 구별하신다는 얘기죠. 어떤 구별?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마음속 잠재적으로 그런 것까지 다 드러내서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흔드신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힘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한테 그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우리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허락은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을 지켜서 열매 맺는 것을 허락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도 사단에게 허락해줘가지고 나 제 이영수 좀 흔들어봐라 이러면 너무 힘들지 않나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미리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저한테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가 있을 건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셔서 신앙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허락.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모든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모양도 우리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세요라고 우리가 부탁드리고 의논할 때 하나님이 네가 진짜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구나. 그러면 그 모든 너한테 오는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열매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재앙 보겠습니다.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이죠. 파리는 파리떼라고 본문에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8장 20절 32절 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 파리떼를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78편 45절 말씀도 파리떼를 저희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파리떼가 복수로 사용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단수더라고요. 파리떼가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는 떼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파리떼를 검색을 해봤더니 62가지, 62가지의 종류의 파리떼가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파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거미 파리가 있더라고요. 거미 파리는 약탈자. 그래서 다른 개체들을 해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한테 달라붙어서 피까지 빨아먹는 그런 파리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파리가. 그리고 한 마리당 그 박테리아를 체내에 갖고 있는 박테리아가 500만 마리래요. 한 마리가. 그리고 얘네들이 막 더러운데 사람 배설물 속에 빠져서 그걸 흡수하고 자기가 먹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겉에 묻어있는 박테리아가 몇 마리인지 아세요? 2,800만 마리래요. 2,800만 마리. 제가 뭐 날아다니는 거 끔찍하기 싫어하는데 그럴 때마다 파리 갖고 왜 그래? 막 그러거든요. 그럴만 하죠. 나한테 부르는 거 너무 싫잖아요. 자, 그래서 파리 아로브라는 단어인데 단수입니다. 단수. 벌떼를 할 때도 아로브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모기 때 많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파리떼로 사용이 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곤충으로 했을 때 왜 여기서 굳이 파리떼냐? 그 아로브라는 단어의 뜻 중에 무슨 뜻이 있냐면 혼합과 끊임없이 또는 혼란한 움직임. 그러니까 혼합돼서 막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끊임없이 막 혼란스럽게 방향이 없잖아요. 그렇게 막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파리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재앙. 이 재앙은 예고를 했죠. 예고가 되어 있는 재앙은 1번, 4번, 7번 재앙이에요. 예고 없이 된 재앙은 369죠. 예고 없이 된 369, 그 다음에 아침에 재앙이 예고가 됐어요. 147. 그래서 이 네 번째 파리 재앙은 1월 5일 월요일에 예고가 됐고, 그 다음에 6일 화요일에 재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내일 쫓아내주겠다라고 모세가 얘기했죠. 그래서 7일 수요일날 물러갔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뭐 지팡이를 어떻게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실행한 재앙이었다라는 거죠. 처음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직접 실행한 재앙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된 것이지만, 그래서 출애굽기 8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라는 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야훼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재앙의 계획을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읽었던 시편 105편 3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떼가 오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리 재앙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실행하신 재앙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앙의 대상은 바로의 궁, 또 바로 신하의 집, 그 다음에 애굽 전국, 애굽 땅이라고 출애굽기 8장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파리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해를 받다라는 것은 더럽히다. 그 다음에 상징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난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리떼가 단순히 사람들을 피해서 왔다 갔다 엄청 많았던 게 아닙니다. 사람한테 부딪히고, 벌레 하나만 내 몸에 부딪혀도 얼마나 싫습니까?
그리고 이 파리는 애굽에서 섬겼던 하트콕이라는 곤충의 신을 심판하신 것이다. 곤충의 신, 하트콕이라는 곤충의 신이 있었죠. 그리고 바알세봅이라는 우상도 있었어요. 바알세봅이 뭐예요? 파리들의 주 또는 파리들의 대왕. 그죠? 이 바알세봅한테 자기 병 나은 거를 물어봤다가 죽은 왕이 있죠. 아하시아.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를 바라면서 병을 줬는데 뜬금없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봅에게 물어보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바알세봅은 귀신의 왕이죠. 귀신의 왕.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리고 여기서는 고센 땅이 구별이 됐어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애굽 땅 중에서 고센 땅을 구별했다라고 기록한 것이 바로 파리제왕이죠. 파리제왕. 출애굽기 12장 23절을 보시면은 출애굽기 8장 22절 말씀 보시면은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섭리하고 치료하는 땅, 고센 땅을 구별함으로써 그 땅이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리제왕에서 찾을 수 있는 구속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모세의 성장입니다. 나는 혀가 둔한 자입니다. 나는 진짜 일 너무 못하겠습니다. 계속 뒤로 뺐던 모세였죠. 근데 그 모세가 바로에게 아주 담대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29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바로가 너무 괴로우니까 나가지는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려라 라고 권했죠. 그랬더니 모세가 26절 말씀에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의 성장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드려야 되겠다. 이런 지혜도 엄청나게 발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모세를 꺾지 못하고 나가서 드리긴 하는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라고 바로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문법을 보면은 절대형과 명령형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멀리 가면 안 되고 그리고 바로 와.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랬을 때 모세가 다시 한번 바로에게 얘기하죠. 내가 바로에게 내일 이 파리떼가 떠나게 할 거기 때문에 바로는 지금 약속한 것을 다시는 어기지 말아라 하면서 거짓을 행치 마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그 전에 개구리 내일 떠나게 달라고 바로가 부탁했잖아요. 근데 바로가 약속을 어겼잖아요. 거짓말한 거죠. 그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 전에도 그랬어. 며칠 전에도 그랬어. 이번에 너 말고 또 거짓말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바로 앞에서 말 못하겠다던 모세가 이 정도로 말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지도자로서 성장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출애굽기 7장 1절을 보면은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진짜 바로 앞에서 신으로서 역사하고 있는 바로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의 소속을 선포했습니다. 바로에게 다시 거짓을 행치 마소서라고 얘기를 했죠. 이것은 뭐예요? 바로가 거짓말장이라는 것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시면은 거짓말하는 것은 사단의 속성이죠. 사단은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압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소속이 바로 사단과 마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그런 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민수기 30장 2절 말씀에서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한테 뭘 해야겠다라고 작정한 게 있죠. 그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마음을 이런 식으로 절제를 하겠다라고 생각한 것도 서원이라는 얘기죠. 그것
했으면 마음을 제어해야지 그것도 깨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이거 좀 무서운데 좀 이렇게 해볼까 하다가 다시 강팍해지고, 그죠? 그런 주기를 타잖아요. 그 마음을 깬 것도 하나님께서는 파약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바알세붑은 귀신의 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바알세붑은 신약 때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이 나오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거.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5절에 예수님이 병 고쳤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백성들의 아주 무식한 말이죠.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바알세불이 바로 구약에서는 바알세불인 거죠. 그래서 바알세불은 궁극적으로 귀신의 왕이다. 근데 계시록 18장 2절을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이 바로 귀신의 처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죠. 심판을 받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계시록 18장 4절 말씀 보시면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큰 성 바벨론, 이 세상 전체가 귀신의 처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귀신의 처소에서 그 귀신을 숭배하는 그 자리에서 나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참여하지 말라라는 것은 교제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여하다라는 것은 헬라어 뜻으로 교제를 가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귀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혹시 귀신의 영이 지배하는 모든 것들과 내가 접촉점을 가지고 교제하면서 살고 있었다면 그걸 다 끊어버리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의 받을 재앙들, 큰 성 바벨론이 받을 재앙들을 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받는 재앙들, 이것은 헬라어의 의미로 봤을 때 공적인 재앙,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는 재앙이 큰 성 바벨론에 임하게 될 텐데, 그들과 공통점, 교집합이 없다면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교집합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구속사적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네 번째 재앙 때부터 하나님이 고센 땅을 구별을 하셨잖아요. 고센 땅을 구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극심한 어지러움과 더러움의 이런 환경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심판을 하실 건데, 이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땅은 구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24절 말씀 보시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죠. 근데 백성을 인도할 때 그 백성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하나님께서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백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땅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백성을 구별하셨다고 하니까 너는 되고 너는 안 돼, OX 친구처럼 보이지만 그 OX는 우리가 확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O와 X가 저한테 있습니다. O와 X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때 O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동그라미가. 근데 그렇지 않고 혼잡되면은 O도 아니고 X도 아니죠.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 큰 성 바벨론에서 섬기는 모든 것들과 내가 교집합을 이루면서 살 때, 교제하면서 살 때 X가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OX 중에서 내가 X를 버려버릴 때 하나님한테 동그라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구별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원망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신명기 26장 15절 말씀에서도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젖밥거리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셨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복을 받는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이 정하신 젖밥거리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57장 13절 말씀 보시면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거룩한 산을 주시는데 이 거룩한 산이 어딜까요? 시온산이죠. 계시록 14장 1절에. 그리고 스가랴 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나니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소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 2절은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또 그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신부로 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살게 굴어가지고 벌받았다.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역사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무엇을 바라보면서 너네들이 지금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하신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과 파리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험과 환난을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새기시고 또 파리 재앙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구별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환난과 역경을 뛰어넘는 주시는 힘으로 그것을 뛰어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구별해 주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된 장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장소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밟아야 되는 땅이 있는 거예요. 그 땅을 믿음으로 딱 밟았을 때 하나님이 그 땅을 구별해 주시는 거죠.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가 밟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실을 가지시고 우리 아이들과 공유하시고 일주일도 승리하시는 선생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고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재앙과 파리 재앙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어떠한 허락을 받아야 되겠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구할 것을 제대로 구하여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환경과 역경 속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승리하면서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별하신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을 저희들 마다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맞닥뜨려서 아버지 그것을 뛰어넘거나 해부수거나 아버지 어떤 것을 하든지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힘과 능력으로 전진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봉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봉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확장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신앙이 증명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어린이교회 성도회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대물림의 역사를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 있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버지 복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